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입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지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 정의를 바로 가지고 있어야지 되죠. 죄가 세상적인 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죄의 열매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생산해내는 죄인을 어떻게 주님께서 처리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죄가 만든 세상 나라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신문을 당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한 그 말이 맞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가지고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너희들이 보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통치하는 수상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은 세상 나라도 그냥 우리가 보이는 국가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세상 나라다. 그런 사람들을 통치하는 존재가 사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 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 있다. 그게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우리의 사상이 세상의 사상이냐, 성경에 근거한 사상이냐,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불신자들은 세상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는 죄와 연관이 있고 사단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에게 타락이 나오고 4장에 이어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제사 후에 형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살인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 사건으로 가인이 속한 세상 나라, 아벨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류는 분류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부류의 대표가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악한 자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를 죽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를 앞을 떠나서 나가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성을 쌓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가인은 하나님을 배척했고 스스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은 돌로 쌓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인을 도와서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성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등장한 4장의 말씀을 놓고서 우리는 그 시대에 가인은 한 사람, 그리고 아벨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밖에 없었다. 아담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제사 지내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두 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더불어서 성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농사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것은 돈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짐승을 기를 필요가 없었어요. 또 털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이 지구가 아주 온난했기 때문에 털옷을 입어야 될 만큼 추위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양은 기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가인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벨은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돈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 지낼 때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곡물을 가지고 제사 지냈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서 그 피로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지요? 성경에 분명히 왜 안 받았다고 기록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은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 전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아벨이 양을 기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로서 양을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죽었으나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것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에 안 받으시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그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구원받는 원리는 의로우신 메시아의 죽음,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 없이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아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양을 길렀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이 잘못되고 아벨의 삶은 의로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고 아벨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를 했지요. 창세기 4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아벨에게 쏟아 붓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싫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가 비록 자기 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싫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는 아주 원수같이 여겼고 꼴도 보기 싫어서 죽이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육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믿기 싫으면 자기나 믿지 말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못 살게 굽니까? 그게 육의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하여 배우고 있기에 여기에서부터 세상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관계에서 저주의 대상으로 관계가 깨어짐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는 가인에 대해 와서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까지 죽이는 이 세상 나라의 성향, 세상 나라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후손들 중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아주 악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힘의 논리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다라고 하는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를 죽이는 이 살인을 하고도 집에 와서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멕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 나라를 이루는 원리이고 죄의 근원임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로 타락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에 용사여 거인을 생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여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을 택하였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복을 찾는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스스로 힘을 쌓아서 행복을 찾는 힘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결과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육체가 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자체가, 그들의 의식 자체가, 그들의 사고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늘 하나님께 반대되는 생각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체가 된 사람들의 그 육체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수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혼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타락했고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땅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며 목적이 악하고 선한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사상과 정신으로 세상 나라, 세상 문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세상의 원리로 산 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누가복음 17장 27절로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노아 시대 때, 롯 시대 때 물과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표창장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세상의 사상, 정신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도 사람들도 노아의 시대와 소돔의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게 될 것이고, 즉 자기가 목적이 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이 보였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화를 좋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힘을 얻으려고 세상을 추구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얻어 스스로 살고 행복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 나라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 것이 바로 육체가 된 것이고, 이것이 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포함한 그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최초의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은 그 모든 죄 속에는 아담이 지은 그 죄성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힘의 논리로 자기를 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용납지 않고 깨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행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뿌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얻습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외모를 가꾸려고 합니다. 건강과 권력을 힘으로 삼는 자들을 종말에도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로 하나님의 무엇을 심판하셨는지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지는지를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그 속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 사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 원리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껍데기만 예배당에 와 있는 거고 속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니므롯이 세운 최초의 나라 바벨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200년이 지나가서 가인의 길을 쫓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이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란 하나님을 반대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앞장서서 반대했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인물이었으며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가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겁니다. 그는 아주 힘이 세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짐승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들이 짐승에게 해를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산짐승 때문에 농사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농사 피해를 보는 건 고사하고 사람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야, 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시나이 땅을 국토로 삼고 그들이 흩어지기 싫어서 모여서 그들이 자기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이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데 있었어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여서 그곳에 자기들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자기들이 신이 되려는 노력의 상징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니므롯이 세운 도시토가 발견되고 있고요. 그 모습을 컴퓨터로 복원을 했을 때에 그 사진을 보니까요, 현대 도시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벨리아 전승에 의하면 그 갈대와 우르,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갈대와 우르 지역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러한 탑을 니므롯이 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이 탑이 이 지역의 니므롯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높이가 210m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한 층에 3m씩을 잡는다고 하면 70층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지금도 그런 것을 쌓기가 어려운데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을 수천 개를 그 지역에다가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왜 쌓았어요? 신전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신전.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이방의 종교는요, 그 신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자기들을 복비로 줄 신을 그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복을 좀 빌어줘라 라고 그렇게 신앙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그 발생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복빌어줄 신을 자기들이 만들고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세상 나라를 만든 그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 종교가 이 세상의 이방 종교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죽자 자기 남편을 화장을 해가지고 그 가루를 지방에다가 다 나눠버렸어요. 지방으로 다 보내놓고 그가 죽은 니므롯이 태양신이 되었다, 바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았고 하는 얘기가, 이 아들은 죽은 니므롯이 환생을 한 아들이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아이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날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그는
그 이후로부터 이 아들을 사람들이 숭배케 했고 자기 자신도 여신으로서 아스타롯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 숭배 사상과 성모 숭배 사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학자 헤로도스는 바벨론의 이 사상과 우상의 상징물들을 가지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모든 이방 종교의 원천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태양신, 즉 남신과 여신을 함께 섬겼어요. 그래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 광장의 뾰족한 탑,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신상을 또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에 가보면요, 거기 파르테 신전이 있어요. 그 우리가 사진으로도 많이 봅니다. 그 신전 앞에는 아데나라고 하는 여신이 또 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신을 섬기는 무녀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녀들과 혼음을 하는 그것을 신을 경배하는 예식으로 행했었거든요. 그 무녀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을 파르테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파르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녀들이 살던 집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수도의 이름이 그 여신의 이름 아데나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남신, 여신, 그리고 도시의 이름, 이런 것들이 고대에 바벨론을 세웠던 그 니므룻, 그들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 사상,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유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신들이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마다 여신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여신을 호칭하는 이름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그것에 모여 살았을 때는 그냥 하나로 불렀지만은 그들이 언어가 나누어져 가지고 흩어지게 되니까 자기 나라 말로 여신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성모라고 부르고, 독일에서는 헤르타라고 부르고, 스칸다나비아에서는 디사라고 부르고, 인도에서는 인드란지라고 부르고, 그리스에서는 아포디테라고 부릅니다. 시메르에서는 나나, 로마에서는 비너스, 이집트에서는 호루스, 이렇게 이름을 각각 불리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그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신은 바로 니무르스과 세미라미스, 그들을 섬기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바벨론의 성모 그림에서는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후광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신성시하는 거지요. 이 영향을 받은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그림 뒤에다가 후광을 그려놓게 되고 성인들의 그림 뒤에도 후광을 그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의 신들은 태양신인 남신과 여신이 있었고 그 존재가 지금도 유럽 광장과 성당에 태양신인 남신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혹 관문에 세워져 있는 그 여신상이 바로 고대에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여신의 모습이 변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바벨론은 사라졌어요. 벌써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과 종교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와 세속 문화 속에 녹아져 내려있고 종교의 원천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의 삶의 원리로 존재하고 그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그 사상과 정신과 종교와 문화가 세상 나라를 세우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형적이기도 하고 무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가인의 사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인의 사상, 그 정신, 종교, 문화를 근거하여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아주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마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듯이 오늘도 성도들은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그들을 흉내내고 쫓아가려고 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저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세상 이방 종교의 반열에다가 그냥 함께 하게 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흉측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산속에 사람을 만나면 든든합니까? 여자가 산속에 가다가 남자를 만나니까 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있으니까 야 참 안심이 됩니까? 호랑이를 만나는 게 낫지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살아갑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가 옳은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논리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다. 믿지 말라. 요즘 호의를 주는 사람은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고마운 분이 아니라 차 태워주려고 그러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잖아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말세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는 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는 삶을 보니까는 망할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시대의 사조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걸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줄에 동성애자를 줄에 쓰지 않았다고요. 벌금을 물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난 목사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날이 오면은 빨리 그만둬야지. 동성애자를 줄에 쓰지 않았다고 벌금을 물리고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게 뭐냐? 고장난 거예요. 사단의 세상, 이 세상 나라를 만든 사단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를 조성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다 등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오늘날의 이 세상이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이냐?
가인서부터 시작됐고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광주에서 교사 네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교제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 교회가 요즘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무대화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릴 때 강대상만 조명 쫙 켜고 여기 그냥 깜깜하대. 그냥 극장이야, 극장. 예. 그래서 목사님이 니꾸다도 안 메고, 예. 그냥 티사스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옆에 앉아있다. 우리 신우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빵집에서 쓰는 모자 있잖아. 주방장에 쓰는 모자.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그거 쓰고 나오신대요. 예? 그거 쓰고 나와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의자 여기 또 딱 기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하신대. 설교를 하신다는 게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꽉꽉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는 누구도 목사님한테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아니 교회가 숫자만 많이 모여들면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부흥하는 겁니까? 이게 물량주의, 실용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무슨 짓을 하든지 교회가 성장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가 세상 논리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냥 돈만 벌면 돼. 그죠? 무슨 짓을 하든지 세상은 돈만 벌면 되는 거야. 그게 교회는 뭐예요? 무조건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교회가 교회답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그러면 좋은 거야. 이게 지금 세상 나라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 나라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못 보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신 거예요? 난 땅바닥 보고 있는 사람은 정신 안 차린 것 같이 보여. 시편 73편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러니까 고통도 없이 잘 죽어요.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어요.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어요.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은 옷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저의 눈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하도 살이 쪄가지고. 저희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지요. 저희는 능력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백성의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우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공고하더니. 자, 여기까지 얘기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악인들은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는 왜 그렇게 재앙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실족해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바르게 살아봤댔자 뭐해? 의롭게 살아봤댔자 뭐해?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의인인 도리어 나는 더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축복입니까? 네, 축복일 수 있어요.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예,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표로 삼는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논리를 가지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많잖아요. 우리 빌딩 하나 못 가지고 있잖아. 예? 안 믿는 사람 빌딩 빌려가지고 우리 쓰고 있잖아. 우리 안 믿는 사람 빌딩 가지고 있고 우리는 새 들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 예수 믿는 의사들한테만 가 치유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치유받잖아요. 얼마나 쪽팔리는 거예요 이거.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교수 되고 박사 되고 그러잖아요. 재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 나 먹어라. 좀 속된 말로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는 이 땅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지혜가 훨씬 뛰어나.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꽝이야. 장님이요. 귀머거리요. 안전뱅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는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갈 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결국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한 말을 하면서 살던 그들의 종말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상 나라의 종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시냐고요? 멋지게만 보이지요. 지금 살아가는 그들이 잘 먹고 잘 나가는 그것만 보이지요. 그것만 부럽지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이잖아요. 하나님 축복 좀 해주세요. 축복해주면 절대로 교회 예배 시간에 안 나와. 왜? 바빠서. 바쁘니까는 추수하느라고 못 나와. 돈 벌어야 되고 가게 봐야 되고 회사 돌려야 되고 그래서 못 나와.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세상적인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으로 삼는 것을 얻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독교의 신앙을 여태껏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세상 나라의 종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여기서 말하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뿐만 아니라 종과 자주자까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으려고 들어요. 뭡니까? 여기서 임금과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종과 그 평범한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 나라.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아간 그 모든 사람들의 종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자, 바벨론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의 왕들이 음행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당지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연민 속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바벨론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 나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여왕이 있는 대로 사치를 하고 그가 마음껏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빙자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걸 예표로 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여왕과 같이 산 그 모습이 헛된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은 불못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8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이제 축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공업자도 없어요. 세공업자가 없다는 거 공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없어요. 방아 찢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등불이 없어요. 북한에는 밤에 찍어보면 거기는 깜깜해요. 등불이 없어요. 경제가 완전히 다운된 모습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없어요. 결혼이 없다는 거지요. 자,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많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는 세상 나라는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으로 시작되고 니므롯에 의해서 시작된 세상 나라가 그렇게 화려하고 제국을 누리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인간들이 신이 된 존재로 살아가고 기고만장하던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그들의 세상 나라는 이렇게 졸지에 망하게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거 따라가실래요? 여러분, 앞에 차가 있어. 이 차가 가다가 궁그러져-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질 차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그 차 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차가 사고가 날 차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그 차에 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 할지라도 안 타요.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 나라라고 하는 그 비행기에 못 타고 세상 나라라는 그 멋진 차에 못 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나라의 종말이 어떻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왜 주일날 안 나와요? 아니 오늘 추수 못하면은 추수 다 못합니까? 오늘 장사 못하면은 굶어 죽습니까? 주일날 공부 안 하면은 빵점 맞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한 톨이라도 더 걷어들이려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 점수 많이 맞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요.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요? 나를 위해서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세상 나라 마지막에 멸망의 갈터인데. 가을 이후에 세워진 세상 나라는, 그 위에 세상 나라는 바벨론의 사상과 종교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세상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또 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사상과 문화를 인하여서 세워진 나라가 세상 나라며 세상 나라의 종국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 이후로 세워진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후에 불못에 던지우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게 되어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세상 나라는 끝장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의 화려함에 미혹되어서 불꽃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이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말, 세상 나라의 종말을 뚜렷하게 보고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세상 나라의 종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분별이 되어 싸우니 우리의 몸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그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들이 세상 정신에 물들고 혼합되어서 신앙의 참모습을 상실하여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어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참다운 믿음의 자리에 반석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